찬송가 285장 구찬송가는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천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웠던 4월을 지나고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옆에 분도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정교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도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가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오늘날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특권은 과거 로마 성도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제대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경 나나주에 보면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나주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성경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로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이 차이가 뭐냐? 저는 사도의 어떤 논리와 그 로마서의 전개 내용으로 볼 때 전자보다 후자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번역을 취하든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오늘 1절, 2절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은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먼저 죄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 예언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범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똑똑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일생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죄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얻게 된 자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엉뚱한 대상에게 기도하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요, 하나님 자신도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는 은혜로 응답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죄인이 원수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에서 둘은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허무시고 그 둘을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자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요. 예수님도 뵙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배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땅의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적시로 영원하게 되어서 낙원, 주님 계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특권, 이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경배하는 특권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으로만, 성경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웠고 거기에 경배하는 그 천군 천사와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나도 같이 하고 있다는 이 그때 우리의 그 모습, 그때 우리의 기분, 기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을 날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죽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에 거하고 있다가 재림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의 영혼이 그 우리의 부활의 몸을 찾아서 결합함으로 우리는 전인, 지금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죄 깨끗한 영혼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온전한 존재로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이지요. 그러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것이지요. 우리 육신까지도. 그 이 날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이런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은 조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또 놀라운 기쁨도 더하여 주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상황과 너희가 평안하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궁금해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또 근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이런 제약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일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노량진교회 와서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그것이 목회의 어떤 의미에서 제1의 좌우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 자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정말 이런 특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신라 시대 말하면 진골 성골 그리스도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이 세 가지 특권,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다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특권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모든 좋은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을 우리 모든 가족과 자손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는 자가 누리는 이 복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 있는 이 특권,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이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모든 가족들이 이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신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특권을 아버지 적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영원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영원한 특권을 누리는 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영광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이런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평소의 예배의 모임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 여건 우리의 마음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잘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과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노량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를 재개케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온 교우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떨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환경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교회 학교 예배도 아버지여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적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사역도 특별히 전도와 세가족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믿음이 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환경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명도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관계되는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조속한 개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아버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피폐함과 어려움이 온 나라에 번져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아버지여 경제 활동이 재개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아버지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속히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본당의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믿는 자가 누리는 이 특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와 어려움은 당한 지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남북의 복음 평화 통일 주께서 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한 것처럼 모든 가족이 예수 신앙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다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빌레 뇌물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의 제목 허락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원 마침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누리는 세 가지 특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자격,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